지혜로운 이가 성실함으로 나태함을 몰아낼 때 슬픔을 여의고 지혜의 성류에 올라서서 산 위에서 땅을 내려보듯 슬퍼하는 인간들 저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본다. 게으른 자들 가운데 부지런하고 잠든 자들 가운데 오래 깨어 있어 다른 말이 힘없는 말을 제치고 가듯 지혜로운 이는 버리고 나아간다. 성실함으로 재석천왕은 신들의 으뜸이 되어 그들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나태함을 항상 비난한다. 자, 금일 법회에서는 수미산 도이천의 재덕천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와 설법이라는 제목으로 화엄경 제13품 수미 산정품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핀 시기가 역사학자들은 고려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아시듯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고려가 이제 왕건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고,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국교로 이렇게 고려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갔죠. 고려청자 그리고 나전칠기, 금소발자 같은 우수한 문화들이 이때 만들어졌고, 고려 사회는 기본적으로 귀족 사회,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화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여성들이 남성과 거의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재산 같은 것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똑같이 상속을 받고, 또 여자가 남자가 죽으면 재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알려져 있고, 그 여자들이 밖에 사회생활이나 사업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려사회의 또 하나 특징은 외국과의 교역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멀리 이슬람과도 그렇게 교역을 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와도 자유롭게 교역을 해서 벽난도라는 개성 끝에 위치한 그 항구가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화려한 문화를 꽃필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이 바탕에 있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고, 불교 중에서도 이제 특히 화엄경 같은 대승불교가 그 문화의 윗바탕에 깔려 있었죠.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이제 스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 이련 스님이십니다. 1300년대 초에 태어나셨는데, 스님께서 이제 다 성장하셨을 때 몽고가 이제 고려를 침입하던 그 시기에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삶은 이제 그 원나라가 고려를 침입하고 고려가 그 외세에 맞서 싸운 시기와 이렇게 겹쳐 있죠. 스님은 그렇게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되고 국력이 그렇게 저하되는 것을 보고 삼국유사를 말년에 이제 쓰셨죠. 여러분들 이제 삼국유사 이제 아시듯 이 삼국유사는 이 한민족의 기원과 그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원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사학자들로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역사서라고도 평가를 받죠. 삼국유사는 그래서 단군신화, 여러분들 아시는 단군신화에서 다 시작하죠. 저도 다 학교에서 이제 단군신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군신화는 이 환인이라는 신이
아들이 있는데 환웅이라는 그 환웅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스릴 뜻을 두게 되죠. 몇 번 말렸지만 그 뜻을 저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아들을 이 인간 세상에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때 이 신인 환인이 그 아들인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고 하는데 칼과 방울, 거울을 줬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있어서 이제 환웅이 그렇게 지금의 태백산 근처에 어디에 내려와서 그렇게 나라를 한반도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때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한 마리의 호랑이와 곰이 기도를 그 환웅에게 올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기도를 하자 환웅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그 쑥과 마늘을 주고 21일 동안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곰은 견뎌서 인간 여자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곰이 여자가 됐는데 그렇게 외모가 이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또다시 우녀가 기도를 시작하고, 잠시 이제 환웅이 그렇게 이제 우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단군이죠.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는 이현 스님이 쓰신 한국유사는 환인이 말하자면 한민족의 신이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것을 이 삼국유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삼국유사에서 이현 스님께서는 그 환인이 제석천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석천왕은 이제 경전에서 사크라, 산스크리트 말, 빨리 말로 사카라고 하고, 인도의 그 전통적이신 인드라가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포섭이 되어 있는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환인을 한국 순한국말로는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제석천왕이 이 도리천 33천이라고 불리는 하늘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사람, 왕이 되는 사람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업으로 태어난 모든 세상을 6개, 색계, 무색계로 나누고, 그 가운데 그 6개라는 곳에 바로 인간 세상이 있으며 그 위에 세상이 바로 도리천 33천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이 제석천왕이고, 오늘 저희가 이제 배워볼 도리천은 그처럼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수미산 제일 정상에 있고, 그 도리천의 왕이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화엄경에서 지상에서 잠시 법문을 끝내시고 수미산 정상으로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는 내용이 오늘 수미 산정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되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세조께서는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였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 이제 지난 시간 잠시 이제 또 정리해드리면, 자, 대왕광불 화엄경이라는 화엄경의 제목은 부처님 꽃장식이라 이름하는 위대하고 광대한 경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주제는 법계 연기와 보살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본, 안, 이해한 삶과 존재의 진실이 법계 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엄경은 총 39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쭉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수품 10위까지 했었죠.
또한 화엄경은 7처 구해라에서 한 장소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장소에서 9번의 법회가 열린 경전의 내용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리도량,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법회가 끝나고 도리천궁의 법회가 이어지게 되죠. 저희가 이제 신중기도할 때 나오는 나무 두 번째 도리천이 바로 이 제석천 신중단에 있는 그러한 신들의 이 명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화엄경의 이제 시작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본 그러한 여러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 그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존재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하고, 이처럼 열애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 많은 중생을 교화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특히 이 보현이라고 이름하는 큰 원력의 수행자에게 가피를 주셔서 이 보현 보살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세계 가운데 한 중생이 부처를 만나 보살이 되어 억겁의 시간에, 삼아승직업의 시간에 보살행을 통해서 어떻게 빛과 같은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1회 보리도량에서 이어지는 이 법분이고, 7품부터는 다시 장소를 옮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이제 설법을 대신하는데, 부처님께서 장소를 옮기시자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따라 모여들고, 그 보살들이 마음속으로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문수보살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문수보살께서는 그렇게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각각의 부처님들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세상에 계신다라고 하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또한 그 시대와 각각의 장소, 그 만나는 사람에 맞게끔 다른 말과 언어로 사성제, 진리를 설하신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이 끝나시자 발에서 광명을 비치면서 온 우주 법계를 비추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방에서 모인 10분의 보살님들이 서로의 질문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불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움을 이어가는 내용이 이어지고, 다시 시방에서 모인 10분의 보살님 가운데 지수보살님께서 문수보살님께 어떻게 신구의 몸과 말과 뜻을 청정하여 부처를 이루는 시작이 되는가를 묻자, 문수보살님께서는 일상에서의 원력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게 되죠. 다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님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냐는 질문에 따라 현수품이 이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십신에 대한 보살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신에 대한 어떤 그런 법회를 하고 저희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부터 18까지가 그 보광명전에서 이어지는 이거는 3회구나. 보광명전에서 이어지는 2회 법회가 2회 법회가 7부터 10위까지가 이어지고, 그 다음 13부터 18품까지가 부처님께서 지상에 계시다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법회를 하시는 내용이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그 몸은 그대로 계신 가운데, 몸은 그대로 계신 가운데 마음을 통해서 그 하늘 세계에 올라가시게 되고, 이렇게 부처님이 그 세계에 오자 죄석천왕께서 이 부처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죄석천왕이 잘 오셨습니다. 세륜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요. 부처님의 이름 명호 중에 한 가지죠. 선서. 잘 오셨습니다. 열애운공 정등가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자비로 연민하시어 여기 이 궁전에 드시옵소서라고 부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기거하는 묘승전을 아주 아름답게 높은 사람이 오면 그냥 맞지 않잖아요. 청소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자정을 하고 여러 사람이 초대가 되고 부처님께 좌정을 하고 안시를 청하고 모두가 조용하는 가운데 재석천왕이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예경을 드리면서 이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여러 찬탄 개송을 부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러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 묘승전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숭수미산 정품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숭수미산 정품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워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표현하면 왜 부처님께서는 하늘 세상에 가셨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충 아시지만 부처님과 신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 죄석천왕은 정확히 누구이고 불교가 말하는 천상은 하나인가 혹은 여러인가, 그리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궁금 중에 하나가 신들은 과연 불교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화엄경이 말하는 세상은 법계 연기라 해서 그 연기를 통해서 마음을 바탕으로 무한한 세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가운데 아주 부분을 깨달음을 통해서 삼계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 삼계는 소위 말해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그 업을 통해서 태어나는 세 가지 세상의 종류를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 욕계는 거친 욕망과 물질의 세계, 색계는 조금 미세한 욕망과 그 미세한 욕망으로 태어나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 그리고 무색계는 아주 욕망이 줄어들어 물질이 없고 마음만 있는 그러한 세상을 무색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계는 대략 6가지 종류의 존재들을 지옥아기, 수열, 축생인간, 천상으로 분류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불교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차별이 없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다. 무슨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업과 그 업의 과보를 태어난 그 모습과 사는 세상에 차이만 있는 것이라 해서, 불교를 존재의 계급을 나누면 그 지혜와 마음의 청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이 저 가장 먼저 있고 그 밑에 쭉 그런 존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는 업으로 태어나는 많은 세상들이 있고, 자, 인간 세상은 바로 이처럼 이렇게 위치했는데, 인간 세상도 그렇게 나쁜 세상은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전하고, 인간 세상 바로 위가 사천왕천,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이 도리천 혹은 3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33천이라고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경전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늘 세상과 여러 가지 천상 세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인간 세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 이 사천왕과 이
도리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고, 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상징적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렇게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왜 하늘 세상에 오셨을까 하면 그건 너무도 당연하죠. 예, 당신의 깨달음을 평등히 이 모든 존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부처님과 신들의 관계는 부처님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자유와 해탈을 이루신 가장 높은 존재로, 일종의 신들도 부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제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전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신들 가운데도, 여기 사는 신들 가운데도 부처님께 귀의한 신도 있고 귀의하지 않는 신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런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불교를 믿고 배운 그 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선한 업으로, 좋은 착한 일로 태어날 수 있는 하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불교를 귀의한 존재도 있고 귀의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 쌍유따니까야 자과안경에 보면 앞에 거의 많은 부분이 부처님을 밤에 찾아오는 신들과 부처님의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죠.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하나죠. 하지만 불교에서 천장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아주 많은, 사실 이거는 대략적으로 그냥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거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처럼 수많은 천상과 각각의 그러한 업에 따라 태어난 존재고, 신들도 저희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존재로 각계 그 업에 따라 유연해하고, 그리고 그 천상도 그 업에 지나서 선업이 닿으면 다시 다음 업을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신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유일신이 있는가라고 예전 어떠한 유대인 주이시 여자 친구애가 한번 묻더라고요. 예, 불교에서는 유일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예전에 법회 때 설명드렸는데 토끼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뿔 본 적 없으시잖아요? 토끼뿔이 이렇게 가능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상력, 허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토끼뿔이라는 거 없고, 요즘 말만 뭐예요? 이렇게 상상력으로 만든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고, 경전에 보면 흥미로운 건 저기 높은 하늘 새끼 세상에 없는 그 신이 너무 수명이 길다 보니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잊어서 자기가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그런 구절이 아한경과 니까에 담겨 나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단지 인간 세상에 인간을 존재만을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가지고 윤회하는 존재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들에게 모두 평등하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단지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 세상에 올라서 이 법회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화엄경의 내용이고, 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법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실천한 보시기로 수행 공덕을 삼보에 귀한 모든 선신들께 향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자들을 보아소서.
오늘 실천한 도시기도 수행행동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이 고통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실천한 도시기도 수행행동을 모든 존재에게 합니다. 모두 평안하게 행복하소서. 우리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소서. 오늘 실천한 도시기도 수행행동을 먼저 하신 스승, 부모님, 가족, 친척 등 귀한 인연들께 회합합니다. 모든 평안함을 행복하소서. 우리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소서. 오늘 실천한 도시기도 수행행동으로 세상에 배고픔이 없고 재해와 질병, 전쟁과 학력이 사라져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온 세상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여 모두 다 같이 위험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나무 서강유불, 나무 서강유불, 나무 시아원사